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거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14절 같이 봅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오전에 말씀으로 두 신앙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받고 나니까 한 신앙으로 정리됐죠? 두 신앙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두 신앙의 말씀을 받았는데 두 신앙 중에 한 신앙으로 정리가 되어져서 내가 올해 2026년도에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갈 말씀은 이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죠. 맞죠? 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출애굽기에 말하는 이 시대와 엄청난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할까 저렇게 할까 헷갈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도 딱 막상 막닥뜨리면 믿음 이러면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현실적인 것들 때문에 자꾸 위축되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자꾸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불러 세웠으니 너는 내 것이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둘 다 내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한 번도 우리에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흔들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기준으로 볼 때 그 갈등하는 수준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으니 자꾸 갈등이 되는 거죠. 당장 그럴 겁니다. 이성이냐 현실이냐, 이성이냐 믿음이냐, 이 사이에 서서 아니 이성적으로 해야지, 논리적으로 해야지. 우리 생활의 규모가 이렇고 삶이 이런데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살아 버릇하고 그렇게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을 보기가 참 어렵다. 분명히 믿음으로 초월해서 가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학생 한 명이 인사하러 왔길래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야, 꿈은 크게 가져라. 내 지금 점수에 의하면 학교 요거밖에 못 가고 나는 요거밖에 못 되는데 그거는 내 생각, 내 지금 점수. 먼 미래를 놓고 큰 계획을 세워서 큰 응답을 받아야지. 심지어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않더라도 계획을 세운 자체가 성공이야. 그러니 큰 계획을 세워라. 당장에 점수 좀 더 받아서 석차를 올리고 내 상황을 모면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먼 꿈, 하나님께서 10년 뒤에 나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 저는 30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걸어다니면 야, 쟤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야 라고 얘기하는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정착하는 신앙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자꾸 이랬다 저랬다 상황 따라 변해야 돼요. 눈치 작전을 해야 돼요. 현실만 보이고 절대 앞으로 나아갈 이상은 안 보여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강소교회로 부름받았으니까. 작지만 강한 교회로 성도가 적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로 우리가 많이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그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으니까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더 먼저 알 것 같아요. 아, 진짜 염려할 거 없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고 준비하고 부르셨구나. 어떤 분은 저한테 연말에 이렇게 연락을 해왔어요. 생각해보면 연말 되면 교회도 뒤숭숭하고 마음도 뒤숭숭하고, 그래서 그냥 변화 정도가 아니라 막 격변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는데 유난히 오래 참 평안하고 고요하게 이 밤이 지나가니까 참 마음이 다르다, 그런 연락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맨날 집에 이렇게 술 드시는 아버지 있어가지고 밥상 엎고 이러면 밥상이 그대로 있으면 기분이 이상해요. 아세요? 그런 심리? 예, 가스라이팅을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맨날 학대하는 아버지 밑에 있다가 좋은 아버지 밑에 가면 내가 뭐 잘못했나? 예, 그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약간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이 두 신앙, 두 왕국에 우리가 거하다 보니까 자꾸 헷갈렸는데, 사실상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감사와 평안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고 우리가 마땅히 우리 안에서 누려야 될 응답인데, 그 두 개가 잘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요, 이게 충돌한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면 안 돼. 근데 이성의 영역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반드시 초월하는 믿음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들어갈 때 네가 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이에요. 우리가 충돌해서 이리 쳐받고 저리 쳐받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가야 될 방향이 안정된 신앙이고 정착된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2026년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야곱 같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의 본문을 봤지만 우리가 본 두 왕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번성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와 반대로 우리 현실 앞에 다가오는 것은 억압하는 사단의 나라죠.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시면 1장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은혜 안에서 계속 확장해가고 세워지는 나라.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불안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계속 세워져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뭐냐? 축복이에요. 고난을 통해 성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못 깨달으니까 고난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은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제가 늦게 알았다니까요. 제가 늦게 알았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대화 잘 되는 친구 같은 아버지 원했어요. 심심하면 회사 안 가고 나 데리고 놀러 가고 나랑 같이 운동하고, 그런 아버지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제 수준에서 봤던 아버지죠. 커가지고 제가 자식 낳아서 키워보니까 야, 밥 안 굶기는 아버지도 훌륭한 아버지다. 나가서 돈 벌고 회사 일으키고 여러 가지 막 일하면서
힘들고 이악 물고 참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경제가 마르지 않도록 공급하는 아버지도 되게 훌륭하고 좋은 아버지였구나. 그 좋은 아버지를 내가 맨날 다정하지 않다고, 친구 같지 않다고 비난하고 혼자 속으로 미워하고 그랬으니 얼마나 스스로 혼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다가가지 못해놓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생명이고 번성이고 확장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2026년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요? 네, 이쪽만 보이는가 봅니다. 이쪽 눈 뜨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런 존재로 지으셨다니까요. 그건 창조하실 때부터.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언약인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그 정착된 신앙,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다 주셨다.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스림 받게 돼요. 여러분, 돈을 다스리세요. 2026년도에는 돈 위에 올라서세요. 돈 밑에 살면 돈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돈 없어서 못 살겠다. 돈 없어도 살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돈은 그래 원래 없다. 그리고 없다가 있기도 하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위에 올라섰느냐 밑에 사느냐 다른 거예요. 교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돈 밑에서 비굴해지지 말고 돈 위에 당당해져야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리고 이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언약의 특징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고 우리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선포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갈등하고 아들 하나 없어서 아들 하나 안 주실까 그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적인 확장이 일어난다고? 가정이 바뀌고 가문이 바뀔 수 있다고?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인데 우리가 믿을 때 그 응답과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사명이 있어요. 대사명이 있죠.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리라.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주님이 되게 하도록 만드시겠다.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돼요. 큰 민족이 되고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바로는 이 애굽 사람들은 이들의 번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사단은 그걸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자,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신약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주신 그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전환되어서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이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 삼음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한 해.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회복의 사역을 하자 그랬잖아요. 이제는 교회 안에 제자가 세워지는 시간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 100명밖에 안 돼요. 제가 각 부서 기관 미팅할 때마다 이 얘기를 드리는데 100명밖에 안 돼요. 많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딱 10명만
제자 되어 있으면 돼요. 10명만 하나 되어 있으면 돼요. 100명이 다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10명만 정확한 말씀 붙잡고 안정된 신앙, 정착된 신앙, 이제 다시 한번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이 중심으로 하나만 되어지면 나머지 90명은 구경하다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의 관건은 뭐예요? 10명의 제자예요. 우리 교회가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된다, 계속 성장해 나간다, 거기에 걸맞는 제자, 그 시스템이 나올 때 교회가 제대로 된 조직이 갖춰지고 성장하고 응답을 받겠죠. 2026년에는 반드시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은 창세기의 언약에 대한 그 진행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애굽 가서 잘 정착하는 거예요. 응답받고 번성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단의 나라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억눌러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커지고 더 선명해지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과 어떤 위기 속에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는 것 같으나 더 분명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신사참배, 그때가 제일 힘들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믿음 가진 목사님 몇 명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으로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좀 세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신앙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번성이 사단의 나라가 볼 때는 위협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언제든지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거기에 방해자들이, 반대자들이, 심지어 견제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그들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핍박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하고 합세서 안에서 내분을 일으켜서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감독을 그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핍박으로 나가는데, 왜 핍박하는지 이유가 나오죠? 왜 핍박해요?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아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으니까 먼저 겁을 먹은 거예요. 우리가 핍박이 찾아오죠. 그럼 그 사람이 강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 받을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의 말 잘 참고해야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뭡니까? 두려움은 과장된 위기예요. 막 과장해서 크게 얘기해요. 큰 문제 난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이 사람들을, 군중을 다스리는 방식이 뭐냐? 공포 정치잖아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지금 이 뜻대로 안 가면 문제 난다. 이렇게 얘기해서 늘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밀어 넣어서 백성을 움직이는 거죠. 또 그러면서 뭐 하느냐? 실제로 학대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노동을 막 주는데, 노동을 주는 이유가 일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존재를 말살시켜버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뭐냐? 분주하게 해요. 14절에 보면 바쁘게 해서 실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못 누리도록,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규격이 엄하고 까다롭고 힘들게 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밀어넣는 거죠. 이것 또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바쁘면 힘나요, 여러분. 신년 첫 주잖아요. 저는 마음이 평온하기도 한데 막 새로운 모임들, 새로운 시작들이 되니까 어제부터 막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제 아무것도 못했어요. 오히려 일이 많으니까 머리가 복잡한데 막상 와서 일을 하는데 내가 바쁘다 생각하니까 저 점심 안 먹었거든요. 못 먹기도 했고. 근데 힘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힘이 나요. 사람이 바쁘면 힘이 나요. 근데 분주하면 힘이 빠져요. 정신이 없어져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흔들리게 해요. 바쁨이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에요. 생각할 틈을 뺏어버리고, 믿음으로 고백할 틈을 뺏어버리고, 기도할 틈을 뺏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뭘 잃어버리게 만드느냐? 이제 후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15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보시니까 산파들에게 명하여서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 16절에 나오죠. 아들이면 죽여라. 이제 산하 제한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 후대들의 생명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이 계획이 성공을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괴롭혀도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누굽니까? 안정된 신앙을 가지고 정착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15절에 보면 이름이 나오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십브라와 부아, 이 두 명의 이름을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많지도 않아요. 요 두 사람 때문에 그 산하 제한 정책 가운데 이 두 사람은, 또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과 거기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명령, 어찌 보면 양심의 소리였죠. 후대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했느냐? 당장 눈앞에 출세는 바로 왕의 말을 잘 들으면 출세하겠죠. 근데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들 때문에 모든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출애굽기 2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에 누가 나와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하여 아들이 태어났는데 모세. 지금 소망이네가 아들 이름을 못 정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가 될런지. 거꾸로 할래요? 세모? 네, 엄마 아빠가 기도해서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의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꼭 봐야 되는 게 뭐냐? 권력자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대통령도 내려오잖아요. 또 대통령 되려고 평생을 준비했는데 한 번 못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꼭 해야지라고 하는 커리어에 오점 하나 없는 분이 세상에 아들이 군대 안 간 게 나중에 그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나 지금도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완전 무결한 사람이잖아요. 정치하고도 남을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들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거 생각해보면 진짜 희한하다니까요. 이처럼 권력자가 아니라 결국 모든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방향이 바뀌어져 왔다. 우리도 그러면 어디에 서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권력 앞에 줄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친히 책임진다는 사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산파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 이 사람들의 집안까지도 일으켜버렸어요. 아니 바로 왕은 미워했을 거 아닙니까? 시기하고 질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남자애들 죽이라니까 왜 이렇게 많이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애를 잘 낳아가지고 우리가 소식 듣고 달려가는 중에 이미 다 나와버렸습니다. 낳은 애를 죽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 고백을 했던 그들의 집을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셨다.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이 어린아이 생명을 다루는 사람의 손에 있었다. 이 현실적으로 잘 이해 안 되죠? 근데 그랬다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교회 생각해보면 지금 초등부, 청소년부 물론 힘있게 사역하고 있고 체계를 갖춰가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부흥하는 부서가 유아유치부. 가만히 있어도 부흥하더라고요.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 찾기 쉽지 않고 아기 낳는 사람들 쉽지 않은데 가만히 있어도 부흥돼요. 저는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요. 왜냐? 얘들이 10년만 지나면 다 큰 애들 돼서 잘 키워서 20년 지나면 얘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로, 목사님보다 교회 더 사랑하는 일꾼들로, 제자들로 서게 될 건데 나머지 부서 다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욕심. 이미 베린 몸들이라 걔들은 초등학교 4학년만 넘어가도 말 안 돼요. 안 통해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기도로 교회 안에서 커온 아이들, 얘네들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 딱 마음속에 굳은 각오를 하세요. 딱 10년만 버티면 된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10년만 버티면 우리 애들이 다 알아서 할 거다. 할렐루야. 조금 더 길다. 그러면 20년만 버티면. 그게 바로 믿음으로 시작한 작은 교회, 강소교회잖아요. 작은 교회예요. 소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대교회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회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강한 작은 교회다. 이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돼 있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과 번성과 후대와 예배 속에서 계속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런 반면에 또 다른 하나의 왕국인 사단의 나라는 두려움과 억압과 분주함과 말살로 우리를 자꾸 혼미하게 하고 힘을 빼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흔드는 거예요. 이 두 왕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처럼 소수의 선택이었어요. 애굽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요셉도 없고 그 형제들도 이제 다 죽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 운명이 걸린 게 아니라 산파 몇 사람, 아이들 생명을 다루는 몇 사람의 손에 하나님이 그 미래, 국가의 운명을 짊어지게 하셨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 소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바로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죽여라. 그런데 산파들의 선택은 살리는 것이다. 혹시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해도 괜찮다. 살려야 된다. 라고 결정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그 사람들이 바로 역사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선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명을 끊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순종하고 이뤄내는 자로, 마치 내가 히브리 3파와 같은 심정으로. 교회 안에, 요 안에는 뭐 교사들도 포함되죠. 소수예요. 나 하나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생명을 살리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하여 모세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우리 소망이 아버지, 어머니 모세의 이름 괜찮습니까? 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네요. 네. 기도하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2026년 시작하면서 받은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또 그것을 정확한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두려워 말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격변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할 때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는 축복의 응답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중심이 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성전에서 보다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헌신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히브리 산파와 그 가정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흥황하여지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도록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나고 후대를 살리며 시대 살리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라이트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